9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 남북교회 소식은 뉴스를 통해서 다들 들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와는 금요기도회 교류도 같이 하고 참 가깝게 여겨지는 그러한 교회인데 이용중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 성도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남북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가 폐쇄되어서 지금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치료가 되어서 다시금 정상적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승리로 이끈 엘리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고 또 아합 왕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했죠. 드디어 3년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의 비호 아래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이제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그
그렇게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이 누구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아합 왕이죠.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된, 증명되는 그 현장에서 모든 걸 다 지켜보았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실패하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자기가 데려온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가짜인 것이 판명났기에 그들을 처단하는 것에도 동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림으로 가뭄이 이제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쯤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으면, 무엇이 문제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 왕 아사처럼 모친 그 마아가의 위를 패하고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들을 불살랐던 것처럼 이 아합도 이세벨의 그 왕비의 자리를 패하고, 그리고 바알 이 신전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합은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세벨에게 일러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조치를 이세벨에게 맡기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나약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이 일단 당연히 분노했겠죠.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엘리야가 놀래서, 겁이 나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 땅 브엘세바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지금 이 아합 왕과 엘리야가 있었던 이 갈멜산 이 모든 일들은 북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이죠. 근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남유다로, 일종의 보면 망명 같기도 하고,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하여 내려온 겁니다. 생각해보면 엘리야 입장에서도 상당히 황당했을 겁니다. 저도 언급했듯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도 죽었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인정했고 아합 왕도 그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비도 내리고 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영적 재건을 위해서 이세벨을 처단하는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도리어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하니까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이 엘리야가 탄식합니다.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가시죠?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인간적으로 이런 계획과 또 기대를 하고 이제 악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제거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아주 막 멋지게 해내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건 또 악한 것에 의해서 도리어 도망을 하게 되는 입장이 되었다면 얼마나 엘리야의 마음이 참 참담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막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제는
악한 것들은 다 제거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신 계획들 가운데에 내가 승승장구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삶의 문제가 더해지고 막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저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나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으니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먹이십니다. 2번 그렇게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힘을 내라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먹고 기운 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엘리야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실은 음식물의 힘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대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먹이게 하시고 일어나게끔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하지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합과 엘리야. 아합은 그토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알았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끝까지 이세벨의 그 치마폭에 숨는 아주 연약한 인간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 역시 똑같이 연약했습니다.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또 그 하소연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유다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를 먹여 주시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실 때에 그가 일어나서 다시금 40주 40야를 가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행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똑같이 우리도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 했는데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줄 사명이 있어. 여전히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일어나서 너의 길을 가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내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 그 사명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식구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니 고맙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 탄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또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금 일어나서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경남 권사님 수술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 보는데 부족함이 없는, 불편함이 없는 귀한 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북교회와 이용중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확진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이용중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받게 하시고, 잘 치료받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고, 하루속히 주의 재단에 복귀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 있는 재단 삼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남북교회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기간 동안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